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제 큰 주제는 그런 주제입니다. 나라이지만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크게 보면 나라이지만 작게 보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직장, 사회, 이웃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나라 사랑도 그 연속성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연히 너는 목사니까, 너는 교인이니까 사랑해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고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 의인이 없을 때, 의인 10명도 찾을 수 없을 때 그 고울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하는데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까운 나라 일본은 우리가 꿈에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 앞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에 나가보면은요, 현실이 뭐냐면 조금 우리가 잘 보이면 너 일본 사람 같아 이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뭐 정치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막 이렇게 경쟁심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그들이 앞서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그 현실이에요.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인정받고 세계 속에서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는 그런 모든 것도 더 발전해야 되겠지만 수치적으로 보는 경제 척도에서 일본보다 우리가 서서히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뼛속 깊이까지, 생활 깊숙이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최근에 일본보다 우리 GDP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만큼 의식 수준도 그만큼 책임지고 그런 것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 물가가 비싸니, 뭐 어떠니, 뭐 얼마씩 뭐 민생 자금 풀어라 이런 말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소득이 올라갔으면 그만큼 감당을 해야죠. 일은 하기 싫어하면서 달라고 하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책임은 지지 않고 자꾸 그러면은 누가 그 일을 다 한단 말입니까? 농사를 사람들이 안 지니까 농산물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사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먼저 감당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평균 점수를 높이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저 자동차가 어디 가고 있는데 저 자동차에 내 아들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자동차에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자동차에 타고 있을 10사람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이 저 차에 타고 있으니까 내가 그 자동차에 먼저 기름도 넣어주고 그 자동차에 간식도 넣어주고 그 자동차가 어디까지 가지 마음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도들인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잖아요. 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사랑한다 이럴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누구처럼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걸 확 해야지, 이런 목사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은 다 하면서 태극기 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조금 치우친 사람들, 올바르지 않아요. 나라를 사랑한다 할 때 자기 이념, 자기 감정,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나라를 사랑해야 돼 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꾼이지, 정치꾼이 신앙을 팔아먹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내 감정과, 내가 대통령을 투표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나라를 생각했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인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거는 두고, 저 시장이 이 앞에 있어요. 시장님, 여기 우리 모든 권세를 존중히 여기고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시장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시장에게 내가 달걀을 던질 수도 있겠지. 힘이 있으면 가서 발로 하나 걷어찰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시장이 누구 시장이냐고요. 자기 시장만이 아니에요. 그 시장은 우리 시민들의 시장이에요. 내가 그 시장을 깎아내리면 그 시장은 나한테는 감정풀이가 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내 부모도 마찬가지. 내 부모지만 나만의 부모냐고요. 내 형제의 부모라고요. 그리고 내 엄마의 남편이고 혹은 내 아빠의 남편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귀히 여기시거든요. 그걸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권위를 인정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맹목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런 뜻은 아니죠. 성경의 모든 것은 주 안에서지요. 주 안에서. 그런데 그 주 안에서라고 할 때 주 안에서를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다 해석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자기 감정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질서의 원칙을 세워주셨어요. 질서라는 원칙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정당한 입장에서 공권력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속 깊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왠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완장차고 으스대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장찬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비난하고 뭔가 거역하고 하는 것이 좀 오랜 세월 동안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시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있어요. 이걸 이제 배양해야 돼요. 선진국으로 가면은 돈만 많아서 선진국이 아니고요, 기술만 많아서 선진국이 아니고 생활이 선진국이 돼야 돼요. 경찰이면 경찰의 그 입장을 지켜줘요. 식당에 가면 식당의 주방장 앞에서는요, 학장도 총장도 다 순종해요.
노동하는 현장에 가죠. 그러면은 거기서 노동 책임지는 사람이 거기서 딱 이야기하면 거기서 누가 왔든지 시장에 왔든지 국회의원이 왔든지 그 노동 체험 현장에서는 전부 학생이에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그 모든 속해 있는 위치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창세기에 보면 이 카오스에서, 카오스는 혼돈이거든요. 그 혼돈은 어둠이에요. 그리고 어둠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존재의 멸절이 죽음 아니에요. 죽음은 심판을 가리키고 있어요. 심판.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지옥에서 곧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오스, 어둠, 죽음, 심판, 이런 것들은 질서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꿨어요. 코스모스는 질서예요. 질서. 질서는 빛이에요. 빛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사랑의 축제예요.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두 사람만 있어도 거기에 질서를 세워놓으셔요. 이 두 사람이 처음 출발하는 두 사람이 뭐죠? 부부예요.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은요, 위계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그 인본주의적인, 인본주의도 100% 나쁜 것 아니고 또 신본주의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잘못 적용하는 것도 100%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잘 새겨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인본주의적인 이런 거에 사상에 앞서가지고 무슨 부부가 평등한데 이런 이야기 한다고. 맞아요. 부부가 평등해요. 인격적으로 평등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보면 한 사람은 어떤 결정과 어떤 삶이 있어서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 인권 이런 거 많이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는 서구의 그 학생, 제가 이제 나이가 좀 그 학교에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목사이다 보니까 여학생들, 그 캐나다나 미국 여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 남자가 여자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성경 가르쳤을까? 그 질문 제가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려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또 가서는 이런 말씀도 있죠. 물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먼저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복종해라, 그랬다면 남편이 복종해야 해요. 그러면은 이 질문은 남편들도 오늘날 하겠죠. 왜 우리가 복종하죠? 저것들한테? 이렇게 하죠. 아내들은 왜 우리가 복종해야 돼? 저것들한테? 어떤 때 나보다 더 못한 것 저것들한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을 때는, 두 사람이 좋을 때는 복종이고 뭐 이런 말이 필요 없죠. 사랑하란 말도 필요 없죠. 알아서 다 하니까. 그러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때 문제인 거죠. 그럴 때는 두 사람이 한결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은 복종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거 세우신 거예요. 여자는 복종하고 대신에 남자는 책임을 져라, 이랬어요. 남자는 책임을 져라. 이거를 만약에 처음부터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거꾸로 남자가 복종하고 여자가 책임져라 그랬으면 구조가 달라져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자는 사랑을 받아라 대신에, 그 대신에 여자는 복종해라, 남자는 대신에 책임을 지고 사랑을 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직장에 가죠. 성장해서 직장에 가죠. 직장에 가면 에베소서 또 6장에 가면 이제 직장 가기 전에 이제 자라서 이제 결혼해서 자녀가 낳잖아요. 제가 좀 앞섰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낳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언어로 효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직장에 가죠. 직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요? 성경 그 시대 때는 오늘날처럼 직원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니고 종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문화적 시대였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심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뭐예요? 네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위탁을 받았으면 성심으로 섬겨라 이거예요. 이거는 직원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물건을 납품하는 입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공사를 할당받아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남의 어떤 그 쥐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때 너는 그 사람에게 성심으로 하라 그랬어요. 성심으로 하라. 그 다음에 그 일을 부리는 사람, 상전들아 그랬는데, 상전들은 쉽게 말해 사장님이라든지 상사라든지 아니면 거래 관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성심으로 대하라.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모든 삶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질서를 왜 깨트리죠? 욕심 때문에 깨트리는 거예요. 결국 욕심 때문에 깨트려요. 모든 관계는요, 고집, 자기 주장, 그 배후에 대부분은 배후에 뭐가 있죠? 돈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질서를 세워주셨는데, 제가 10절까지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질서를 우리가 지켜나갈 때 이것이 율법이니까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명령을 주신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맡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뭔가 나쁜 쪽으로 자꾸 결과가 나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욕심을 내니까, 정직하지 않으니까, 납품을 받아도 꼭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공사를 맡아도 재료를 속이고, 꼼꼼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자기가 세례를 받고 흔히 교리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애들 말로 꽝이에요. 꽝. 그거는 꽝이에요. 그거는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달라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교회사라는 그 책을 이렇게 상중하를 이렇게 쓴, 굉장히 이렇게 우리는 그 백남준 박사가 최초에 이제 번역한데, 그 라토레시라는 역사학자, 기독교 역사학자 중요하거든요. 근데 특히 그 상권과 중고는 백미라고 이렇게 교회사에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참 책이 좋아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중세시대에 지금 이제 그 북미에서는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노예가 이제 제도적으로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유럽 세계에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노예를 잡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들을 잡아오는 것을 나중에 이런 일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그러나 노예가 뭡니까? 노예가 돈이잖아요. 재산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런, 내가 저 노예를 내가 들여놓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썼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 돈이 크잖아요, 돈이. 그런데 중세 유럽에 서서히 노예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어떻게 없어졌나?
그래서 무슨 캠페인을 하고 무슨 플래카드를 거기다 걸고 뭐 국회에서 뭐 이렇게 도장을 찍고 땅땅땅 때리고 이게 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유력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예를 두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해서 유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하여 먼저 노예를 석방해 주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영향을 받아서 사회가 그렇게 변해됐다는 거예요. 또 그 이전에 로마 시대에서 교회가 억압을 받다가 교회에 자유가 왔어요. 교회가 자유가 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거꾸로 우리가 기독교 국가 하자 이렇게까지 로마가 이렇게까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뭐 우리 이제 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런데 기도만 해갖고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삶이 되어야 돼요. 기도는 삶이. 예를 들면 우리가 주여 영혼을 보내주세요. 우리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이런 기도자들이 이렇게 모여드려야 되죠,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부흥의 길로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도자들이 여기 모여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만 해갖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하면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전도하고 앉아있다가도 전도하고 실천이 여기에 뒤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와 삶인 거예요. 그러니 로마가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 가정에 집사로 들어갔더니 이 집사라는 것은 옛날에 가정 살림을 맡아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집사로 세워놨더니 삥땅 치고 속이고 게으르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놨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집안 살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이라면 믿을 수 있겠구나. 우리 사위를 교인으로 세우자. 우리 며느리를 교인으로 세우자. 어느 부대는 왠지 다른 거예요. 어느 부대는 조직이 질서가 있고 전투력이 있고 정신무장이 다른 거예요. 알아보니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교회를 꽉 짓눌렀지만 알고 보니 교회가 성도들이 삶이 다른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로마가 교회를 인정하고 오히려 더 이제 역작용까지 일어나서 교회 안 다녀도 나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속은 안 바뀌었으면서도 나 교회 다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콘스탄틴 황제는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저 사람이 왜 세례를 그때 받았지? 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죠. 이런 이야기는 이제 막 하다 보면 재미는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줄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뽑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니까 이것을 사랑하라고 안 해도 사랑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거죠. 공동체. 이 나라가 내 나라만 내 나라냐고요. 내 것만이냐고요. 이 나라는 우리 시민들의 나라잖아요. 내가 안 뽑았지만 여기 시민들이 뽑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계란을 던지고 뭐 이거는 내 감정풀이가 아닌 거죠. 내가 공동체의 입장 속에서 더불어서 인정되어지는 그 권위와 질서를 내가 인정하고 가는 거죠. 맹목적으로 물론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큰 틀 속에서 이러한 질서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교회는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회사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교 분리설입니다.
정교 분리선. 이것은 야, 교회는 교회고 정부는 정부야. 그러니 교회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교회는 오직 신앙만 열심히 하면 돼. 이것은 이제 굉장히 신앙의 색깔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거예요. 사회생활 활동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은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약간은 폐쇄적이죠. 그러나 두 번째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정교일치. 어떻게 세상 정부라고 해서 따로 놀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세상 정부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같이 가야 돼. 감독하고 또 동참하고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신앙의 색깔보다는 이제는 뭐가 더 앞서 버려요?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앞서 버려요. 여론에 가끔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이 목사 맞아? 묻는 거죠. 저 사람이 저 교인들 맞아? 저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정부를 우리가 이렇게 가만두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교 일치론이죠. 이거는 신앙의 색깔보다는 정치적인 색깔이 더 앞서게 돼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영역 주권설이에요. 영역 주권설. 이게 영어로 스피어가 영역이란 말이죠, 그죠? 사버렌티 주권이란 말이에요. 스피어 사버렌티. 이게 뭐냐면 영역 주권설. 이것은 원래 칼빈에게서 나왔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화란의 그 대학 총장이면서 나중에는 수상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사상에서 꽃을 피웠어요. 이건 뭐냐면은 영역 주권설이다. 각자의 영역을 인정을 하되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그러나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뭐 머리에 띠두르고 뭐 달걀 던지고 횃불을 들고 촛불을 켜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자리에서 각자 책임과 의무를 다하되 선한 감시자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협조하며 바른 방향을 또한 제시하면서 또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경의 가치에 어긋날 때에는 적극적으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다만 질서 안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래야 된다 하는 이러한 입장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뭐 종교 일치니 종교 뭐 불일치니 혹은 또는 뭐 영역 주권설이니 이런 것은 그저 학문적으로 이렇게 논해지는 거고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자면 저 사람은 좀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지극히 작은 출발이잖아요. 그리고 더 출발은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이 세상 사람들에서도 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부부 생활 또는 부모 자녀 그 다음에 직장 생활 사회생활 속에서도 질서와 또 존중과 사랑 이것을 가지고 대하면서 큰 틀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나라를 위해서 거창하게 나아가지 않더라도 각자 이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나라가 잘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감으로도 저수지가 있으면 농작물에 물을 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저수지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 골짜기에서 작은 그 물줄기들이 막히지 않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 사람들이 각자 큰 저수지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들이 있는 위치에서 작은 물줄기 하나를 내뿜는 그런 시민으로서 겸손과 정직과 그리고 기도와 존중과
질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물줄기들이 모여서 교회의 하나의 어떤 거룩한 영향력이 이 사회에 비춰지면서 이것이 사회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영역 주권서를 사실은 가장 모범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와서 모범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화란의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주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을 바늘 하나 꽂을 땅을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 이 세상에는 내가 바늘 하나 꽂을 만한 그 공간조차도 주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대안을, 우리 최근 이 근대사에서 일어난 대안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어요.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는 그 황모 씨의 신드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교수죠, 그죠? S대 교수죠.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고, 특히 장기를 이제는 다 복제 거의 다 된다고. 지금 쌀인문을 열고 바로 마루까지 올라가기 직전까지 왔다고 이렇게까지 했고, 우리나라에서 그분을 국무총리급으로 그분을 격상해놨습니다. 논현동에 가면은 그분 집에는 경호원들이 지키고, 장관 집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경호원들이 지키고, 그분은 아주 국보급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애국의 무슨 대학에서 그 이렇게 강의를 한 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모아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이런 사람들, 또 특히 일본에서도 그런 일들을 한때 했었는데 아니더라고. 그런데 왜 나는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잖아. 그 나는 우리나라 의사들도 많고 과학자들도 많은데 왜 저럴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빨리 드러나야 되는데, 이 실체가, 저 거짓이, 저 뻥이 드러나야 되는데, 저 그랬습니다. 제가 뭐 실제적으로 이게 성대 앞에, 여기 수원의 성대 앞에 가면 수원성 교회라고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있습니다. 거기서도 세미나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선 사람은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뭐 이렇게 거의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때 보니까 우리 교계에는 이게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척추가 자기가 아프니까, 현실적이겠죠. 강 무슨 씨, 유명한 그 연예인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뭐 휠체어 타고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이 황 박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이렇게, 거기 목사님들도 덜어 있고, 그런가 하면 목사님들도, 다른 목사님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통일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캐톨릭이지만 좋은 점이니까 공개적으로 말해도 되겠죠. 비난하지 않는 거니까. 캐톨릭의 서울 대교구장 정진석 대교구장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언론에 나왔는데 그 황 박사를 딱 불렀어요. 교구장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때 황 박사는 완전 영웅이었어요. 국민의 영웅이었어요. 함부로 그분을 대하지도 못해요. 심지어 제가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가 뉴스에 나와서 뭐라고 해서 제가 그거 아닙니다 하니까는 저를 거의 막 내리라고 할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요. 택시 기사도.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정추기경 님이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게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절해야지. 그럼 내가 그때 저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내가 이렇게 감성을 직관력을 막 자랑하려고 하는 말 아니고 그냥 그 고백이에요. 순수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정진석 추기경이 됐잖아요. 그 다음
그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바른 길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교회들도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3.1 독립운동, 만세운동 할 때 그때 교회는 인구수 비례 80명 중에 1명만 기독교인, 아주 그런 적은 그런 기독교인이었지만 사회 모든 곳곳에서 만세운동을 앞장서서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 거기 목사님, 전도사님 다 이런 분들입니다. 대부분. 이럴 정도로 교회는 역할을 했고 지금도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소수 인권을 보호합니다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것은 그 파장되어지는 일들은 엄청난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막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 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교회, 성도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나라에 그러나 세워진 그 제도와 질서 속에 합법적인 그 선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것을 그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가장 겸손하고 그리고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어떤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불법을 가지고 악한 것을 가지고 악한 도구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먼저 가장 정직하고 우리가 먼저 가장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회에 선한 변화를 주는 이러한 성도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무슨 교회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거리로 뛰쳐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면 그리고 이것이 교회로 모아지고 교회가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사회가 알게 되어져 가게 될 때 교회는 사회에서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제도화되어진 모든 기관들이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 예를 들어서 그 황모 박사가 그렇게 할 때 정추기영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언론에 나왔던 것, 그건 굉장히 큰 파장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태도가, 각자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각자의 태도가 먼저 권위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빈정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이 하는 말들은 아무런 그 사회 속에서 이기적인 편당심의 그 자리에 가면 통할까? 공평과 정직의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의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이 세상에 힘이 있으려면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나는 겸손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본분을 먼저 내가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말이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이 질서와 제도 속에서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희가 세금 낼 것을 정직하게 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때 CMF 이렇게 크리스찬 그 의사들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지도하고 이럴 때 안산에 제 아내 그 선배가 되는 한의원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원장님이 안산의 의사들한테 지탄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의원은 매출이 별로 안 되는데 그 한의원에서 내는 세금이 그냥 그때만 해도 이제 90년대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힘 있는 사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의사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 왜 너 혼자 잘난 척해? 그런다는 거죠.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한양행이라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그 유희란 박사님,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종종 제가 존경하여 말씀드리는 김형석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사람 뽑으라면 자기는 2사람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희란 박사라고 그 고백을 한 거 제가 들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에 정치 자금을 내지 않는다는 미운 털에 박혀가지고 거기에 세무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세무조사 들어가면은 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세무 공무원들이 모두 다 두 손 들어 유일한 박사님께 큰 절을 올릴 만큼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왔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내야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마땅한데 그 수십 년 전 일이잖아요. 그보다 더 내고 있는 겁니다. 앞장서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박사님, 이 크리스찬이죠. 이분이 하는 말, 나는 검은 돈을 줄 수는 없어. 하지만 내 나라와 내 시민들을 위해서 나는 기쁨으로 이 세금을 나는 자원해서 더 내고 있어. 그러니 사회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세금 잘 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로 무슨 교회에서 연말 기부금 얼마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 많이 기부하시고 사회도 또 많이 기부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세금 몇 푼 돌려받는 것 때문에 쫀쫀하게 마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몰라서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컴퓨터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정직성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서 교회의 도장이라면 믿어줘야 되죠. 사회에서 교회 목사님의 사인이라면 이것을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가봤어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여행 가봤어요? 병원에 여러분 보험이 있어서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가서 보험금 받아야 되니까 이거 서류 떼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양식을 해가지고 도장 찍고 이럽니까? 아니에요. 의사가 종이가 없을 때는 이면지에, 네, 이 사람 감기 걸려가지고 내가 어느 병원 의사 누구 사인, 요걸로 끝이에요.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의사의 사인 하나도 믿어주는 이런 사회인데 교회에서 찍힌 도장이 이거 믿을 수가 없고, 제가 그런 갈등이 한때 있었습니다. 어떤 공동체, 여기 직전에서. 그러면 교인들이 저 목사가 옳은 말 한다, 반성하자, 그러면 좋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틀어요, 이거를. 지 잘난 척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직도 먼저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권위의 순종인데,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몸에 배어야 돼요. 몸에 배어야 돼요. 특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더 이런 것을 지켜야 돼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나중에는 이제 목회를 하지 않고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의 책에 보면 여러 책들이 있는데 순종의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기가 고등부 지도를 할 때, 부목사로서 지도를 할 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학생회가 부흥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 자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는 우리 고등부를 이렇게 하겠어요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금요일 되면 각 집에서 학생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불러서 파티를 해주고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 몇 군데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딱딱한 교회보다는 가정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사사로운 가정집에서 하는 모임은 금해 주시고 모든 모임은 교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존 비비어가 목사님 나한테는 아니겠지. 그냥 넘어가려다가 혹시나 싶어서 목사님 고등부는 아니죠?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고등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저 뭔 말이야?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갔어요. 성경책 팍 들고 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팍 들어오니까 사모님이 웬일이야? 목사님이라고 말도 안 하고 아니 그 사람 때문이야. 자초지종을 듣고 이때 부인의 역할이 또 중요하죠. 사모님이 남자 자존심 꽉 깨트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보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분이 풀리잖아요. 그래도 분이 풀리잖아요. 며칠을 기도를 하고 금요일이 왔어요. 고등부 리더들 한 20명이 모였어요. 이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애들아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못하게 하는데 어쩌지? 이래 말을 할까?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지. 자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등부 리더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들아 뉴스가 있어. 우리 고등부가 열심히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 애들이 뭔데요? 앞으로 집에서 모이지 말고 교회에서 모이래. 그러니까 애들이 의외로 우와 이러는 거예요. 그 문화예요. 걔네들 문화예요. 우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를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부모 자식 간에도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에도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물며 이 사회생활에도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직장도 정부와 관계도. 그러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내 욕심과 내 감정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을 때 나중에 아버지께서 그 모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그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주로 높여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나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로 이기면 육체로 끝나요. 그런데 육체가 죽고 내 감정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